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전교인 성경 읽기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요. 설교가 약해도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한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만 주세요. 전 돈이 필요합니다. $100만 주세요.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조용히 지갑을 꺼내서 $100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100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서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응답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100을 갖고 딱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자, 그리고 첫 마디를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주님의 시선을 끌기를 원합니까? 네, 기도하는 옆 사람에게 돈을 풀면 돼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일한 특징일까요? 아니요. 특징은 특징일 수 있겠지만 유일한 특징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일까요? 아니요.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뭐죠? 예배일까요? 아니요, 조용히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찰에 가든 그들의 종교시설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특징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 그것이 아마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고백은 일평생에 한 번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늘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실패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분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도들이 못 박혔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못 박혔나요? 안 박혔잖아요. 바울이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아니,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이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요? 우리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깊이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수많게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죠? 특히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엄청나게 우리 고백했잖아요. 암송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의문이 일어나지 않나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안 그런가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대체 이게 뭔 뜻이야? 우리한테 어떡하라고? 이 의미가 대체 뭐지? 끊임없이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저녁도 잠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잡고 들어놓아서 계속 머릿속에 이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 대체 이게 뭔 뜻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해했던 그 뜻 맞아요. 막 질문하면서 몸부림쳤어요. 침대에서 잠을 설쳤는데, 자, 가진 것 하나도 없이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그죠? 그리고 10,000명의 그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밀러.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능력이라니, 능력 있는 삶이라니. 아니야. 나는 평생 죽었어. 나는 어떤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죽었어. 그들의 칭찬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그들의 어떤 수많은 말에 앞에서도 나는 죽어 있었어.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죠. 죄를 짓고 그저 범죄했죠.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죠? 살아났죠.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오늘 아담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오늘 아담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죄의 본성을 그의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누가 못 박혔다 했죠? 내가. 그죠?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본성, 정욕과 욕망을 못 박았대요. 이게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있죠. 내가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자꾸 헷갈리지 않나요? 여러분의 죄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박혔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서 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나의 죄가 못 박혔지라는 것과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죄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못 박혔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죄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못 박힌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그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죄의 본성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의 본성인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그 죄의 본성 욕심과 우리의 그 정욕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그 사실을 너희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로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의 죄의 본성인 정욕과 욕심을 발견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아니 너는 이미 못 박혔어라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정욕과 그 욕심을 못 박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못 박혔는데 못 박힌 사실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나. 굉장히 정직하세요. 누가 이기죠? 젊었을 때 남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서 지죠. 네. 네. 저야 밥 얻어먹어요. 제가 제 2대 담임 목사 청빈권으로 간담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토요일 날 처음 했어요. 9월 달에 처음 하는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한의종 장로님 같은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갑자기 쓱 오시더니 선교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부부싸움 합니다. 선교사들도 부부싸움 해요. 왜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건 아직도 싱글, 혼자일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결혼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의 신랑이 됐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해서 성경은 이겁니다. 싱글일 때의 삶을 살아가지 마라. 너는 이미 결혼했어. 너에겐 신랑이 있어. 이 뜻이에요.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것.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선택했어요. 내가 모든 걸 결정했고 내 마음대로 행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일 때마다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라요. 결혼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 결혼하고 나서 싱글일 때 내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고통이 따른다고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뤘다고요. 성경을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라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바로 십자가를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는 자, 그와 연합하지 않는 자,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에 다가가서 그곳에 나 자신이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나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무디 어느 날 대형 집회를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디 목사님, 당신은 위대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한 사람이 있어요. 내 이 놀라운 사역에 방해하는 한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저희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저희 집회를 망쳐버립니다. 그게 바로 나 무디입니다. 나 무디. 무디 자신이 자신의 모든 삶을 망친다고 무디는 고백했어요. 예, 왜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죄의 그 본성인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안 가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십자가까지 가서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대체 믿음이 뭐죠? 우리 참 어렵잖아요. 그죠? 누가 질문해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참 애매하죠. 누가 얘기해요? 사랑이 뭐죠? 참 어렵죠. 대답하는 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대체 믿음 안에서 산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매 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나보다 앞세우면서 그를 의지하여 인생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얘기하셨지만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 부부와 말다툼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었나요? 여러분, 막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재미난 건 제가 저희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마다 가끔 이 단어를 썼어요. 당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왜 예수님이 사라지냐고. 제가 그랬어요. 언성을 높이고 다툴 때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는 없냐고. 안 그런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왜 그곳에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못 박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못을 안 박아요. 그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의 믿음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그도 믿는데요. 다른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도 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까요? 이 놀라운 마귀들의 신앙 구원받을 수 있나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나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끊임없이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를 믿지는 않아요. 그분께 헌신하지 않아요. 그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같이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만 하는 삶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는 삶으로만 살면 절대 안 돼요. 지식에 머물러서 인정하는 삶은 마귀도 하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건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여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께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권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동이 없는 삶, 행위가 없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믿음은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있다고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단지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부분이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뭔가 대체?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정하는 믿음인가? 이거는 우리가 깊이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나오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계속 책망받죠. 왜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말씀에 그 지식의 깊이는 있었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그의 삶을 쭉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헌신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우리 교훈이에요. 자,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발을 내딛어 건너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들이 홍해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능력 있으시지. 자, 그리고 홍해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부 애굽의 군대에 밟혀 죽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 이 믿음에서 뛰어넘죠. 믿음의 발을 내딛자마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오늘 2장 20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 그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식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싱글이 아니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너는 그분과 결혼했다고. 너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죠? 이제 혼자 살 때의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 때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잠깐 여기 계세요 하고 막 살아가요. 막 살아가요.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엄청난 시간의 기도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만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중국의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메시지만큼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가르침과 삶이 다른 그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설교하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제발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에 대한 말하는 만큼만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정말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첫째는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와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너무 말은 멋진데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잊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가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혀 있을 거라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생각과 안 맞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내가 편한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하실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다면, 나는 담대하게 주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런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못 박혔는데 살살 살아나가지고 좀 아픈데 할 말 다 이거 십자가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는데, 미국을 다녀오는 한국 분들은 미국이 최고로 알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미국의 서비스 문화를 갖고 모든 것의 기준을 삼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선교사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예의도 없고 말이야, 이렇고 말이야. 막 마음이 아파요.
문화는 상대적인 건데 무슨 미국 문화가 최고예요? 그 서비스 문화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각 문화는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죠. 편리하다고 그게 최고인가요? 누가 그래요? 아니죠. 왜죠?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기준에서 넘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봐요. 이게 우리의 병이에요. 자, 세 번째로 봅시다.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곳에 주인 남자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종을 한 명 샀어요. 집에서 이제 하인 여자 종으로서 일을 시키는데 이 여자 종을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 젊은 나이에 종과 하인이 갖고 인생을 사는 게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큰 마음을 받고 은혜를 베풀어요. 어떻게? 종이 된 그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는 종인데 하인인데 갑자기 이 큰 저택의 주인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은혜였어요.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은혜를 받은 여종이 그 다음 날부터 설거지를 안 해요. 밥을 안 하기 시작해요. 집 청소를 안 하기 시작해요. 퍼질러 잠만 자기 시작합니다. 자, 그 아내 된 여종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그죠? 자기가 일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나를 아내로 맞아줬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열심히 일하겠죠. 더 맛있는 밥을 지려고 노력하겠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남편을 섬길까요? 여러분,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밖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요?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떡한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건 아닌가요?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특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멸망받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잘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요? 그런데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여종이 집주인이 됐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주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 이름을 올렸지만 그 은혜를 배반으로 돌려주었던 유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던 수제자였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닌가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요. 그것은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여기 있는 저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좋은 학교도 못 나왔어요. 형편없죠. 집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였어요. 그렇죠.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내가 널 쓰고 싶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였어요. 선교 사역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아름다운 교회 2대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은혜라고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교회 2대 목사가 된 게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예,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준 것이 은혜고요. 예수님이 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은혜예요. 오늘 말씀처럼 또 하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라고요. 이 모든 견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 자신 그것도 은혜라고요. 그거는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러지 맙시다. 은혜를 패하지 말자고요. 우리가요 정력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는요. 이건 비극이라고요. 오늘 21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욕심과 육체를 못 박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살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온전한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육신과 육체를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 순간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발견하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 모습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오늘 너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포기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를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의 울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너를 포기하지 못해서. 네가 뭐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는 나의 아들을 포기했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버릴 수 있냐고요. 안 되죠. 나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와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도 괴로우시더라고요. 괴로우세요. 왜? 아들을 못 박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들이 못 박혀 있거든요. 어느 날 황제가 모여있는 제상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상. 부모님이 죽었을 때가 슬펐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죽었을 때 슬펐습니까? 그러다 제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여,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부모님이 죽었을 때는 제 눈에 크게 남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여, 자녀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자녀가 죽었을 때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 겪는 가장 큰 고통을 주님은 겪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그 자신이, 신랑 되신 자신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스스로가.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아름다운 교회 2대 목사인 이영은이, 제가 만약에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저 자신을, 저의 정욕과 저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참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보셨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일어난 한국교회의 수많은 안타까움과 고통을 여러분이 이미 보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저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자신을 발견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제가 못 박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 저는 고백해. 예,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게 있는 동안만은 매 순간, 매 초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요. 목사도 힘들 거고 사역자들도 힘들 거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들어질 거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고백하십시오. 나는 저기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을 제가 살아낼게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지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율법의 종이 되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갔나요? 그러나 오늘 고백하는 바울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기 있는 저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십자가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날마다 목사님이 믿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제가 실수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욕하지 마세요. 전 분명 말씀드렸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못 박은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만이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백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리라. 아멘. 매 순간 날마다 삶 속에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인 저나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삶을 또 못 박힌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정말로 꿈꾸셨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